함께 나누실 말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4장 13절 이전까지 나누었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취하신 권세,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포로되게 그들을 취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세를 취하셔서 다시 교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 나눠주신 권세가 5가지의 그 기능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설교의 내용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제 한 문장을 길게 누리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5가지 직분이 각 사람에게 주님 각각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시죠. 13절에서. 이것은 교회가 성숙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까지 우리가 목표 삼아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뭐 특성도 달라요. 개성도 달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마다 성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어느 곳에 이사 가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뭐 이런 교회를 찾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런 교회를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한참 들으시던 목사님이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교회가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게 완전함을 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목표인데 그 충만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 뭐 그냥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담는 그릇.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깨끗하게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빈 그릇 안에 담기셔서 우리 안에 왕이 되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통치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인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언어 습관까지도 어느 때는 주일날은 돼. 근데 월요일부터는 안 돼. 교회 안에서는 돼. 교회 밖에서는 안 돼. 이것이 하나씩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되고 나 혼자 있을 때도 되고 내 언어 습관에서도 되고 내 생활에서도 되고 내 가치관에서도 내 재정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나를 점점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보면은 마치 예수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이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성숙함을 이야기했다면 14절은 미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으면 미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해진다면, 성숙해진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심지어 거듭남의 경험도 있어요. 직분도 얻었습니다. 심지어 목사 되고 선교사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성함,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으면 인격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뭐 잘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인격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사람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장성함에 이른 사람인데 인격적인 미성숙함이 있을 수 있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인격의 성숙보다 더 그 도덕 윤리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과 윤리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산상수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른뺨 맞았을 때 똑같이 오른뺨 대하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이야.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윤리와 도덕은 오른편 맞으면 왼뺨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훨씬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느냐. 목사건 뭐건 능력 드러나건 뭐건 간에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안 다스리느냐, 이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마치 예수님 같아. 이거는 막 거룩하게 이야기한다, 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닮아간다라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 안에 도저히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제가 저를 생각해 봅니다. 부끄럽죠. 부끄럽다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세월과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를, 무엇이 성도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영성에 머무르게 만드는가, 오늘 그것을 14절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14절에 의하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견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사위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1세기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에는 주사기로 노름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주사위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고, 심지어 황제도 주사위 노름 이런 것들을 막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사위 놀이를 할 때에 6이 보통 나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6 반대편에 있는 숫자에 그 동그라미를 교묘하게 파서 거기다가
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에 쏠리게 되겠죠. 그렇게 던지면은 내가 원하는 그쪽 면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속임수하는 사기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민의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많이 해봐서 그런 거죠. 그거 아닌데 약간 뭐 더 있을 수 있겠죠, 기술이.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주사위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속임수가 여기서 유래한 단어인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 성경 안에 그런 자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자들이었죠. 거짓 교사들.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당시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지어낸 말, 거짓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활한 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 속여서 자기의 배,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유대교든 개신 기독교이건 상관없이 종교로 만들어서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그게 진리냐 아니냐, 신앙이 되냐 안 되냐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구미를 당길 만한 미혹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 미혹은 뭐냐면은 신앙을 종교화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물론 이 신앙 안에 어떤 형식들이 있죠. 이 형식들은 형식이 본질이 아니에요. 형식을 통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니까 자꾸 형식을 두지 않으면은 뒤로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지들 멋대로 지들 좋은 대로 막 다른 데로 점점 벗어나니까 형식을 줘서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 형식을 준 겁니다. 근데 종교는 뭐냐면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요. 점점 이 형식만 더 견고하게 하고 치렁치렁 뭘 달아붙여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종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이 있는 거죠. 기복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도, 뭐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이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복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면,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예배 빠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주받습니다. 헌금 잘하면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고, 헌금 못하면은 당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된통대입니다. 뭐 이런 설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종교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교사이고 종교 장사꾼인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 복을 파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내가 원하는 목적이라는 게 이제 진리인 거죠. 진리를 여러분한테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길어야 두세 문장 안에 설교는 요약되어야 돼요. 그거 요약 안 되면은 그 사람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막 주저주저대고 말하고 있는 거지. 설교는 사실은 한 문장인 겁니다. 한 문장 안에 압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것에 동의하실 수 있게 설명해내고 풀어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가장 좋은 게 복이에요, 복.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는 것만큼 강력한 거 있어요? 그렇게 경박스럽게 예배 시간에 웃으면 양민에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있냐고요.
형제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먼 걸음 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축복하십니다. 대박 날 거예요. 2026년은 진급하겠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 것만큼 다시 오게 하기에 강력한 게 있어요? 이런 유혹이 있다고요. 보고해 가지고서 줬다 뺐다 하면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구원 가지고서 줬다 뺐다 하면서 잘하면 복 받고 잘하면 구원 받고 못하면 저주 받고 이거 사실은 강력하기 때문에 유혹적이에요. 꼭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헌금 뜯어내야지 이거 아니더라도 내 사람 만들고 내 말에 호응하는 사람들 만들고 근데 이것을 위하여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종교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꾸 규례 지키고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도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신비한 느낌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이렇게 흰색 정장 빼고도 있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의뢰이 생각했어요. 의뢰이. 근데 이제는 점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벗어나는 거죠. 본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마음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종교화해서 팔아넘기려고 하는 파는 자들이 거짓 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 오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도 점점 뭐 짧게 하는 거예요. 뭐 설교 15분 넘어가지 않게 20분 넘어가면 큰일 나. 뒤에서 장로님 계속 시계 두드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든 설교 짧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짧게 나눠가지고 예배 많이 드려가지고 바쁘신 분들은 1부 예배, 조금 덜 바쁘신 분들은 2부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은 3부 예배. 뭐 이런 거 다 예배 서비스 잘 제공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사람 중심으로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도 뭐 위로의 메시지 필요하죠. 위로의 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와서 위로만 받고. 그러니까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무엇이 유행했냐면은 인문학이 유행했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문학, 철학 보통 이거 세 개를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인문학이 있어야 된대요. 2010년대부터 유행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뭐 조금 큰 교회다 가면은 뭐 인문학과 함께하는 뭐 성경, 뭐 요한복음 뭐 이런 것도 유행했단 말이에요. 인문학이 없어서 안 된대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문학이 없어서 교회를 재미없어 한대요. 인문학은 재밌죠. 우리 애들도 뭐 성경 이야기 이런 거 틀어놓으면 애들이 뭐 유튜브 그런 거 뭐 틀어놔줘도 뭐 좋아합니까? 재미없어 하죠. 근데 하다못해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재밌어 하잖아요. 역사는 재밌어 하잖아요. 그나마. 뭐 소설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 중심이에요. 근데 진리 중심을 이야기하면은 관심 없어 하고 재미없어 하니까 인문학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설교에도 적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철학을 이해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줘야 되고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것에 무지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떠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쇠퇴한다고 했는데 그 인문학 있어서 교회 부흥했습니까? 네? 인문학 없어서 교회 쇠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 사람들이 만족해야 할 만한 거,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거 찾으니까 인문학 교회에 드리자고 한 겁니다. 의도야 어땠든지 간에 결국에는 복음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복음을 퇴색시키고 복음이 아닌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 사서 어떻게든 모이게 만들고 확장시키게 하고 물론 복음이 아닌 요소들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지요. 근데 결국 핵심으로 줘야 되는 것은 복음인데 점점 복음은 뒷전에 물러가. 복음 번거롭네 이제. 복음 치우고 사람들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 모이게만 하면 돼.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종교 장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이는데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와 성도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입니다. 간사한 유혹.
여기서 간사한 유혹은 원어로 볼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활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교활함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논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의 속임수는 그때그때 거짓말하는 것이었다라면은 간사한 유혹은 아예 거짓의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침투했던 간사한 유혹이 실제적으로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영지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초대교회 안에 이 성경 안에서도 몇 번이고 물론 영지주의란 말은 없지만은 이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대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영은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데 육신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영은 이미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필요 없어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거룩해요. 근데 육체는 더러워요. 그러니까 육체를 심지어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이 더러운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막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쓰다가 버리는 더러운 것에 불과하니까 육체를 막 써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이어지냐면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이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어. 간음을 하고 음행을 저질러도 상관없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니골라당이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했던 이 니골라당이 이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딱 영지주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리상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겠죠. 회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어차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는 것을 더 이상 문제화 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얻으려고만 하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죄책감 없애게 하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해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모습의 이 시대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이 또 다른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거룩한 신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거를 인간이 되면서 까먹었대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인간에게 당신은 원래 거룩한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신비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자들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한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나를 구원해줄 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냥 알려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치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책도 엄청 많이 읽어서 신학적인 지식도 웬만한 목사님, 박사님 뺨치도록 많이 알아요. 그게 마치 자기의 구원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연차도 생기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심지어 구원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머리에 채운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은
내가 그냥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거나 그렇죠, 맞죠, 예수님 구원자죠라는 동의로 일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실제 구원은, 실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따른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 거, 그거는 귀신도 믿어. 귀신도 떨어. 그게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어. 진짜 믿음은 가치를 바꾸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본질 자체, 나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짜야. 그거는 종교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똑똑한 시대입니까?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찬 이 지식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 이 착각이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지주의가 문제되는 점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더러운 육체에 어떻게 오실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가셨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잠깐 들렸다가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환상이야, 환상. 홀로그램 같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죽기 전에 떠나가셨어. 하늘로 영원 먼저 떠나가셨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인간 되지 않으셨으면은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심심하니까 인간 나들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표자로서 짊어지시고, 그 안에서 나의 죄도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심판받게 된 겁니다. 그분 인간 되지 않으시면 그분이 제물 되실 수 없어요.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근데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물 정도로 여겨요. 처음에 그냥 새가족반 이런 거 교육할 때 처음에 온 사람만 예수님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 믿으시죠? 이 정도로 여기고,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그냥 거기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죄, 나와 죄가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랑 나랑 구분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고 나는 내가 아니에요. 죄랑 나랑 완전히 섞여서 죄랑 나랑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죄랑 나랑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 죽은 내 십자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적돼야 되는 건, 당신은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죄인입니다가 지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건 좋아요. 사랑 얘기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당신이 예수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십자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자아를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가서 사람 마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띄워주고 자아를 세워주지, 자아 죽어야 되는 십자가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십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분량에 이를 수 있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그 간사한 유혹이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온갖 교훈과 풍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회를 1세기 중세사 그 유럽 사회를 흔들었던 온갖 교훈과 풍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이때 당시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잖아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기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정복하면서 영토가 확장되잖아요. 그리스의 영토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동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문화가 짬뽕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정복당한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가 그렇게 짬뽕되면서 고유하게 생겨난 문화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그 일대를, 유럽 일대를, 고대 중동, 심지어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전체를 뒤덮은 거예요. 이 문화가. 근데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헬레니즘을 설명하는 뿌리되는 한 문장이 뭐냐면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만물의 기준이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적어도 신이었죠. 근데 만물의 기준이 이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옛날에는 신에게 물어봤어. 아니야. 이제는 그 기준은 다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거야. 네가 기준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헬레니즘의 핵심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 고린도서 1장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이 이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이방인이 헬라인이잖아요. 미련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이 헬레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만드는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는 기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형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헬레니즘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뭘로 바뀌냐면은 14세기쯤 돼서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으로 바뀌어요. 르네상스라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르네상스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근원이 뭐냐면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리스로 다시 태어나자라고 하는 뜻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가 막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성화를 그리면 뭘 그렸어요? 대부분 다 성경을 그렸어요. 그냥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은 그림이 뭘로 바뀌어요? 사람 나체로 바뀌어요. 빨개벗은 인간 몸 그리고 막 이런 요상한 그림으로 주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르네상스가 발전한 게 20세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는 똑같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내가 느끼는 게 진리다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예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시작되는 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어라는 겁니다. 사실은 산은 똑같아. 올라가면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는 알라라고 부르고 누구는 여호와로 부르고 누구는 부처라고 부르고 다 각자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존재이고 길이 다른 거야. 모양이 다른 것뿐이야. 누구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신한테 가는 거고 누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누구는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 다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상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네 인정해 주는데 너네는 왜 우리 인정해 주지 않아? 니들은 참 이기적이구나. 니들은 참 배타적이고 니들밖에 모르는 거구나. 니들 참 오만하다. 근데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우리의 첫 번째 신조, 우리의 첫 번째 믿어야 될, 붙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뒤로 하고서 다른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겨냥한 칼끝입니까? 기독교를 겨냥한 칼끝인 것이죠. 이런 종교 다원주의나 PC주의가 뭐예요? 정치적 올바름이죠. 그래서 소수의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소수다.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가는 거죠. 뭐 장애인들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장애인들이 막 시위하는 것을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장애인들이 막 지하철 가로막고 있어도 이제 소수니까, 그들이 소수니까. 그 정도면 소수입니까? 지하철이 못 가게 하고 만드는데 그게 소수예요? 이제 이런 소수를 보호해야 되는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헬레니즘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공산주의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전의 공산주의는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론이었어요. 이상론. 모두가 물질을 공유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모두가 그냥 낙원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산주의를 아주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론가이죠. 이 사람이 헬레니즘 철학을 아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나눠 갖는 거잖아요. 이게 헬레니즘 철학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행복한 지상 낙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의 주장이고 이게 헬레니즘 철학 안에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인 것 같죠. 성경에도 얼추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걸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게 하고 부한 자도 없게 실제로 했죠. 근데 이 성경과 공산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그게 약해지니까 안 되는 것 뿐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분배할 수 있는 엘리트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중국의 노동당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느 사회보다 강력한 계급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강력한 계급층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눠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인류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중국 보면 그래요? 북한 보면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1%에 속하는 소수가 모든 것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급에 의해서 가난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죠. 그러니까 다 망한 거잖아요. 이게 온갖 교훈, 온갖 풍조입니다. 이런 것들의 칼끝은 무엇이냐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어린아이에 같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요. 뭐 우리나라 아직 공산화 되지 않았지만 공산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던 인본주의, PC 사상들, 인권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인권의 핵심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이 왜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왜 사람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요? 왜 사람이 인간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맛있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권의 근본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정신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권, 하나님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인권으로 뒤집어 놓은 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성도들의 신앙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뿌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온갖 풍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어린아이에 머물게 만드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과 풍조, 오늘 그거에 뭔지 살펴봤습니다. 신앙을 종교가 되게 만들고 기복주의 따르게 만들고 진리를 머리를 아는 지식에 그치게 만들고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온갖 인본주의 사상, 사람 중심으로 만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향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오늘 이런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야기했던 5가지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선지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적인 기능을 가서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누구는 목자가 되어서 영혼을 품어주고 누구는 사도적인 것을 가져서 개척해내고 교회가 서로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렇게 경험되는구나.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지 구별이 돼요. 사람의 속임수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간사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이 교회,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